안녕하세요. 가까운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세요? 리샴푸님, 화면 잘 보여요. 제 소리가 지금 돌아와서 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장 예배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오게 돼서 마음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노래라는 찬양 함께 준비했거든요.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봅시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피어난 노래 나를 향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공연이 조기 폐막을 했는데요. 다시 대유행이 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생업이 힘들어지게 된 분들,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그런 병명까지 생길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운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동자 아트홀에서 이제 얼굴을 만나고 또 다 뵙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코로나의 어려움 위기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터널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려웠던 상황들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 보실 텐데,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일째 되는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과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밌게 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초보 운전 같은 거 요즘에 이렇게 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뒷유리에 이런저런 스티커를 많이 붙이시잖아요. 예전에 뭐 초보 운전 정도만 붙였는데 요즘은 막 종류별로 이것저것 많이 붙여요. 여러 재밌는 얘기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면 어제 출발하든가 뭐 그런 것도 붙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재밌지 않아요? 위급 시 남편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놈이랑도 살아보게. 흔히 이런 거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초보 운전 뭐 이것저것 많이 붙고 어떤 때는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위급 시에는 뭐 아이들의 혈액형 같은 거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이분은 위급 시는 남편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놈이랑도 살아보게.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이 삶에 대한 강한 의지잖아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살겠다는 의지, 그렇죠?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울 왕이 이제 자신의 왕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어쩌면 이분하고 비슷한 거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강한 의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쭉 지나가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온 거예요. 30장 이야기인데요. 30장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아기스 왕에게 이게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마을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그 마을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털고 불태우고 그리고 가족들도 납치해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부하들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마저도 자신들의 가족이 납치되어 가니까 아말렉 사람들한테 납치되어 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은 가장 다윗이 이 쫓기던 삶 중에 가장 그 터널과 같은 삶의 과정 중에 가장 어두운 장면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장면이 이 사건이 슬픈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다음 장이죠. 31장이 되면 사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의 그 터널의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있으면 끝납니다. 근데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어요.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가족들마저 납치되어 가고 부하들의 가족들도 납치되어 가고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어쩌면은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침이 오기 전,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고난의 터널이 거의 끝날 때쯤에 갔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살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보고 싶은데 뭐죠? 그 자동차 스티커처럼 어떻게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게 우리의 이제 터널과 같은 과정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 한 2월인가 3월쯤 일이었어요. 막 코로나가 엄청 막 확산되기 바로 직전, 확산되고 막 되고 나서 바로 직후 막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사는 곳 지역에 어떤 찬양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찬양 집회를 한다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기가 막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제 막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막 여기저기 갈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다 취소되고 있었거든요.
요즘처럼 저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수련회 두 군데가 예약돼 있었는데 약속돼 있었는데 다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막 다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집회도 취소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취소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찬양 집회 찬양 사역하는 친구들이 이제 저를 섭외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 뭐예요? 제가 안 간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렇게 하면 좀 창피하지. 지금하고 그때는 또 인식이 좀 달랐거든요. 알겠다고 그랬는데 그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저희 교회에 오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톡이었냐 하면 이런 톡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깜놀. 헐, 저도 깜놀이네요. 요즘도 이런 거 붙이는군요. 성심당 건너편 길가에 쭉 붙어 있어요. 가장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핫한 지역인데 그 길가에 이 포스터가 제 사진을 단 포스터가 쫙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정보와 사진을 주긴 했죠. 요즘 포스터는 잘 안 만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이걸 쫙 붙여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스터를 이제 좀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 얼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 양력과 함께 쫙 붙어 있어요. 제가 완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제 막 종교 이게 다 취소되고 막 이렇게 특별히 그 당시에 신천지 때문에 막 이렇게 됐잖아요. 막 근데 이제 지금 뭐 개신교도 크게 다를 거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그 당시에 막 그래서 종교 관련 집회 쪽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다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그 막 찬양 집회를 한다 그래놓고 제 사진이 딱 붙은 게 그냥 길거리 쫙 붙어 있으니까 제가 막 너무 놀란 거죠.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막 갔어요. 가가지고 막 이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그 포스터를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네, 저희가 이런 시기일수록 더 많은 정말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터를 길거리에다가 쫙 붙였습니다.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쫙.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 끝나면 집회가 끝나면 그거 떼일 건가요? 그랬더니 떼지는 않는데요. 근데 좀 그런 게 자기들 사진은 안 붙여놓은 거예요. 제 사진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동네를 가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권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자기들이 막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막 벽에다 이게 붙인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권장할 만한 지침 사항은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이 위기 속에서 자기들끼리 똥똥 뭉친 거잖아요, 나름. 이 포스터 갖다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다윗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이 처음에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갔을 때 모여들었던 루저들이었을 거예요. 패배자들, 세상에 실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상심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이. 어쩌면 아까 말했던 그 집회인 친구들처럼 정말 똘똘 뭉쳤던 친구들인데 너무 고통과 고난이 심하니까 자기 가족들마저 잃어버릴 상황이 됐으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마치 저처럼 포스터에 갖다 붙여져 있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오고 저한테도 오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어쩌면은 인정해주지 않는,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와 시편에 다윗이 쓴 시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시편은 딱 이 시기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다윗이 나중에 이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라고 쓴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이건 좀 긴 시거든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1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노래 시편 18편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사울과 다른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사울의 그 쫓아왔을 때부터 자기를 구해 줬을 때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산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습니다.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울부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시편 18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의입니다. 나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계속해서 나의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도 돌을 들러서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 과연 내 편이 누가 있을까? 내가 이 상황에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나의 가족들도 잃어버린 이 상황 중에, 나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이 상황 중에 내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야기하면서 뭐라 해요? 나의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나에게 되돌아선다 하더라도,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남은 것 같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외롭고 두렵고 나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 중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터널과 같은 삶에 어둡고 두렵고 외로운 그 삶의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얼른 믿음으로 이겨내라, 너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라, 그런 것보다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줘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심지어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나를 공감해주지 못할 때,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어주시잖아요를 기억한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80살, 80세죠. 80살 되신 어떤 할아버지가 가까운 형님 되시는 95살, 95세 되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95세 되신 할아버지가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자꾸만 뭐랄까 되게 친근한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막 닭살 돋는 표현,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야 막 그러고, 허니라고 그러고, 달링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베이비라고 그러는 거야. 베이비. 95세 되신 할아버지가 아내 되시는 분한테 베이비, 오늘 우리 저녁은 뭐 먹을까요? 아마 할아버지니까. 베이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뭐 이렇게 하셨겠죠. 달링 막 그러면서 우리 자기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대 되신 동생 되시는 분이 형님은 어떻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금슬이 좋으세요? 어떻게 아직까지도 형수님한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까우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5세 되시는 그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분이 없는 걸 확인하더니, 주위를 이렇게 봐서 확인을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 한 15년 전부터 마누라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표현을 베이비, 달링, 자기, 그런 표현을. 근데 이게 꼭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되게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실감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대상으로서의 예식의 대상으로서의 지켜야 한 룰을 만든 이로서의 하나님이시기보다는 내가 가장 절실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찾는 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아까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다윗이 이제 그 동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을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기서 실제 원어에는 쓴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장 예배 받으십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되게 신날 때 하나님 뭐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운을 입고 따라 할렐루야 이러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우실 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까울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서로 내 거 하자라는 것이 실감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그가 가장 절실하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인정할 때였거든요. 그거는 어떤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작년에 안식년 갔다 왔잖아요. 저는 1월에 바로 들어왔고 저희 가족은 조금 더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고 나서 저희 가족들에게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 큰애가 막 엄청 아프기도 했고요. 막 열이 안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 부모님 집에 이제 저희 아내와 애들이 있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큰 불은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막 조금 불이 났는데 연기가 막 온 집안을 감싸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로 호텔에서 이제 지냈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혼자 여기 와 있었던 게, 근데 그 막 이제 불이 났을 때 일인데 아침 일찍 이제 연기가 가득 찬 거를 발견하고 이제 소방차 이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소방관 아저씨들 오고 소방차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제나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친구랑 그 아침에 자기 친구 이름이 릴리아나예요. 릴리아나랑 이제 채팅 이제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제나가 우리 집에 불난 것 같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불 구경하러 소방차 구경하러 그걸 놓고선 전화기를 놓고 이제 막 나가보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쭉쭉 있었죠. 근데 한참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릴리아나 엄마가 잠옷 차림으로 울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릴리아나가 제나 어디 있어? 제나야 막 그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쩐 일이냐고 우리가 물어봤거든요. 릴리아나 엄마도 막 울고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나가 우리 집에 불났어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전화기를 어디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릴리아는 계속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제나야 괜찮아? 불 많이 났어? 뭐 이거 계속 물어봤는데 제나가 이제 답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너무 막 하기 시작.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불났다 그러고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릴리아나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잠옷 차림으로 바로 차를 타고 막 달려와서 울면서 막 달려온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막 제나 어디 있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릴리아나는 제나를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요? 왜 이렇게 잠옷 차림으로 엄마를 졸라서 달려왔을까요? 왜냐하면 릴리아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나는 내 친구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가족에게도 너무 큰 감동이 된 이유는 같은 이유인 거죠. 릴리아나가 제나를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는구나.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나는 네 하나님이고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거고 너는 내 거야. 나는 네 거고 너는 내 거야.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시지 않은 거예요. 터널과 같은 어둡고 언제 끝이 날까? 어쩌면 곧 있으면 끝날 것 같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별명 중에 그런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대단한 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들으면 약간 뭐랄까 주문형 같아요. 주문형. 인터넷으로 뭐 주문할 때 나 이게 취향이 딱딱딱 맞춰서 주문하잖아요. 무슨 색깔 뭐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다윗의 삶을 쭉 보니까 여러분도 좀 같이 보셨지만 다윗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막 나중에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막 간통도 저지르고요. 그리고 살인죄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교만한 모습도 나와요. 진짜 막 그런 막 요즘 막 옥상에 있는 어떤 아가씨를 보고서는 헝헝 해가지고 막 데려다가 엉엉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부하 이제 뭐 그 군인 내 와이프인데 그 군인을 그러니까 정말로 막 위험한 곳을 보내서 막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선지자가 딱 나타나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당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 양이 막 부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그걸 뺏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사람 누구냐 내가 혼내주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이 이제 그거는 너당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막 엄청 하나님의 말을 되게 잘 들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온갖 나쁜 짓들은 많이 했었어도 다윗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뭐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터널과 같은 삶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 너가 기도의 사람이 되라, 뭐 너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라,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인의 모범은 좀 덜 보여도 괜찮아요. 기도의 사람 덜 돼도 되고요. 예배의 사람, 예배자로 올곧게 쓰는 것 덜 해도 괜찮아요. 대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과 아내를 어려움 중에 그냥 그들만 두어서 내가 함께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와이프랑 애들이 돌아와서 한국으로 이제 왔을 때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안하다고, 그때는 같이 있지 못해서. 그래서 큰아이 좋아하는데 걔가 중학교 2학년인데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 많이 힘들었어? 그랬더니 저 많이 힘들었다고. 근데 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막 호텔에서 지내고 불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아빠가 있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흥미로운 표현이잖아요. 재밌었을 것 같아, 막 안심이 됐을 것 같아.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안심이 되는 존재는 아닌가 봐요. 근데 아빠랑 같이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아빠는 뭘 하든지 다 재밌게 만들잖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얘도 중학교 2학년 조화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삶에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와 그 상황을 겪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중에 아빠랑 내가 같이 있었으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그 상황이 재미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삶의 터널과 같은 어두운 과정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을 가장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감수해내는 방법을 택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단번에 너를 구원할 거야 뿅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그 고통과 그 희생과 그 어려움 그 고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 중에 깊은 절망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그분에게 사자성어 호가 붙었었잖아요. 뭐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터널과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는 것, 네가 내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제가 찬양을 하나 부탁했어요. 시편 18편을 가지고 찬양.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이죠.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비전랜드. 음악이 흐르는 곳 파란색 커피집 지나 한 손엔 성경책 들고 언덕 위 잊지는 않았으면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걸 함께 살고 마음 나누고 슬픈 것도 같이 슬퍼해주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들. 와 함께 걷고 싶어 그대 손 잡고서 내 맘 알까요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교회 가는 길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예쁜 날 그 언덕 그 너머까지 파란 하늘을 보면 저희 고 여기는 그리고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여기. 그쪽 천국에 가고 싶어요? 어. 우와. 나도 이 천국에서 살고 싶어. 바다지 천국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가까운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다시 동자아트홀에서 여기 와플 사무실로 공간을 또 옮겼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예배를 좀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양해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간은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어서 2주간 계속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안녕하세요. 가까운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동자 아트홀에서 이제 얼굴을 만나고 또 다 뵙지는 못했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아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한 번만 더 다시 갈게요. 네. 한 번만 더 다시 갈게요. 처음부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금 화면이 안 나와서 광고 처음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8월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가 오늘 동자아트홀에서 와플 사무실로 다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혹시 오늘 동자아트홀 가신 분들 안 계시겠죠? 네, 일단 2주간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릴 테니까 토요일날 2시에 저희가 항상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들 꼼꼼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공간을 옮기다 보니까 또 예배 시작 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불편을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도 광고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 와플터치 9월 시호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지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문자로 이름과 주소와 부스를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와플터치를 댁으로 배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번호는 010-7423-2501이에요. 혹시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010-7423-2501입니다. 네, 그쪽으로 원하시는 주소, 받아보기 원하시는 주소와 성함, 그리고 몇 건 필요하신지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댁으로 발송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큐티줌 한의가 매주 화수, 목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우리 써니 목사님께서 같이 해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이정도 목사님께서 큐티줌 한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홈페이지 예배 안내해드리는 그 아래쪽에 보면 큐티줌 한의 그 항목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접속이 된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고 접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목은 저녁 8시 써니 목사님, 그리고 수금은 오전 10시 이정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8월 마지막 주여서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에 빵과 포도주스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벌써 8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써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달 동안 우리 삶의 터널과 같은 상황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터널과 같은 상황 중에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상황 중에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 상황 중에 마치 다윗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고요, 하나님에게조차도 화낼 힘조차 없을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또 한 주일을 견뎌낼 수 있는, 또 한 달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절망스러운 삶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무슨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밖에 없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서로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 중에 우리 가까운 교회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이 과정 중에서 우리 삶 속에 일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가까운 교회 될 수 있게 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